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요한복음을 읽을 수조차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수리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을 놓고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다 반대편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어떤 도덕적인 절제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니지만 막상 교회 다니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술, 담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간혹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술 취함과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어떤 도덕적인 절제를 명령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와 비슷한 또 다른 대비점으로서의 술 취하는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2장에도 보면은 성령을 모셨을 그때 초대교회 오순절 때에 그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군데에서는 술 취하는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혼동되게끔, 그래서 두 취함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절제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의 두 상태를 딱 대비를 시키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순간이라도 자기 잠식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들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려고 술을 마시면서 어떤 술의 지배력을 받는 것, 자기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력을 받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으로 사람들은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도 여러분 요것과 살짝 비슷한데, 술에 취하여서 자기 통제를 내려놓는 것과 비슷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역시 자기 통제력을 내려놓습니다. 성령께 자기 자신을 모두 맡기는 바람에 자기는 존재합니다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은 능히 있습니다만, 능히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이성들이 성령에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지금부터는 자기가 없는 것 같이 성령의 영,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약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밖에도 아예 없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은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감동함을 주어서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이나 또 아니면 삼손이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일시적인 감동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진 않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몇 명만 그리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후부터는 주 예수께서 온 천하의 온 민족을 향하여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넘어서서 온 천하 각국에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자, 그리하여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거하게 되면 이제 그는 거룩한 자여서 성령이 언제든지 들어오시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예수께서 열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온 이후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국한하여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감동과 충만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 속에 이제 적셔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라면 능히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를 받는 그것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이 성경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잠깐 술 취하여서 자기 지배력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반면, 또 한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이성과 지혜가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 아래, 그 뜻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움직여 나가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에 취한 사람은 감각적이죠, 일시적이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방탕함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해가거나 노래를 심하게 부르거나 고성방가를 부르짖거나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것.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결코 감각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로우면서도 자기의 성품과 말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되고 또 지속적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시기에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수 온 이후부터 성령 충만이 생기고 예수께서 저 하늘 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많이 자기 자신이 가게 되시면, 저 하늘에 가게 되시면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오히려 더 함께하고 더 예수와 있을 때보다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셨다면, 이 시대에는, 예수 가신 이 시대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 아무 증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통제력을 잃는 부분, 자기의 통제력을 내려놓는 부분을 일부러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3절 정도에 있을 텐데, 네, 2장 13절 여기 있네요. 네, 13절에서부터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다 놀라며 의혹하고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가르쳐 야 저거 이상한 거 아니다. 저거 오히려 바보 같은 녀석들이다. 저 녀석들 전부 다 술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일어서서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가 아니냐. 3시니까 낮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요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하여서 방언을 말하는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방언을 막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흥얼거리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런 부분들을 베드로가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술 취한 자처럼 지금 보여졌다는 것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도 거룩하여지고 감정도 예전처럼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모습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술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게 되는 그 기쁨, 그 또 평안함,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언어인 내 영의 언어인 내 영이 하나님께 직고하는, 성경은 방언이라는 것이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내 영의 간구를 고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자유가 넘쳐나고 어떤 죄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연적인 통제라든가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지배력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지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뭘 말하냐? 너희들이 술 취하였을 때 술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흥청망청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별말 다 하는 그것처럼 완전히 술에 영향력이 들어가서 그 술 속에 지배력을 받는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하면 자기 이성과 감각이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입으로는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신기하고도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속에는 오직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성령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의 스승도 늘 만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첫 마디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요 두 줄로만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의 제1번의 기도 제목, 제일 첫 초두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뭔가 하면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나를 보조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역할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앞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 뒤에 있고 나는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그 2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처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신 그것처럼,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여전히도 사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티켓을 얻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종이 되고 나의 주인인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등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나도 당연히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분, 그것을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충만이 아니라, 내 감각 충만이 아니라, 나의 느낌 충만이 아니라, 찬양 부르면서 막 어떤 슬픔이 빠지거나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완벽하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자처럼 술에 빠져서 네 정신이 잃어버리지, 그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서 성령으로 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도록 하여라. 그리고 성령은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은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를 가장 크게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셨던 모든 말씀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끔 하고, 내 안에서 깨닫게끔 하고, 내 안에서 주장하게끔 하게 하셔서 내가 내 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예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이 나를 계속 몰아가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귀신 쫓아내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그가 필요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니 나는 어때야 됩니까? 나는 완전히 지배력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자처럼 나를 완전히 포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놓고서 일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게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주장하시는지, 어떤 데는 회개를 주장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설교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누구를 찾아가서 그를 신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내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내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하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데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나 그 곳에 갈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누구를 만나서 정말 거룩한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더 큰 일을 꾀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싶다 그러신다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그 시간을 많이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순종하고 엎드려 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죄송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또 여러 말씀하는 겉에서 보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어떤 인자로서의 모습,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마태, 마가, 누가가 쓰인 이후에
그리고 물론 바울의 서신서까지 다 쓰인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 붙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가 과연 누구시냐, 이 땅에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요한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편지를 쓸 때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쓸 때만큼은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저 하늘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요한에게 와서 그때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가 보였지만, 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큼은 그때 내가 주님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구나,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하는 그 영감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의 그 장면과 이제 요한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영감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눈에 전혀 보이지 않던 그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영생으로, 눈에 보이는 빛으로,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보여진 그거를 요한이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철저히 성령으로 쓰여진 걸, 누구보다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인격적인 부분이고, 누구보다도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떠나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을 만큼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끝까지 주 예수를 말하고 주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끔 하고 주 예수의 그 고민과 방향을 늘 가르쳐 주신 그 성령, 그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령이라는 부분과 믿음이라는 부분, 성령이라는 부분과 믿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성령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자면 관념적이고 믿음도 보자면 관념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쉬울 수가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볼 때는 성령 충만하게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주 예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기에 내 자신을 갖다 맡겨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쓴 글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인성도 있으시지만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 그 속에 영생과 생명과 빛이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분,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자 할 그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고요, 그러나 평소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을 맡겨드린다면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항상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또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어떤 지배를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지배의 원리를 말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계신 그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행동도 이상하고 언어도 이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 혹 예언을 듣기도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언어들이 가장 정제되어 있고 정말 사도와 같고 거룩한 자와 같고 위험 있는 자와 같고 주 예수와 같을 수 있을 만큼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으로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반대설도 있지만 어쨌든 저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심지어 예수를 향하여서도 요한복음에는 저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자인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는 그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생애를 삶을 사시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가 역사하실 때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지혜로웠고 명철하였고 깨끗하였고 주장하였고 거룩하였고 신실하였고 충성되었고 의로웠고 정결하였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으신 분이 주 예수셨습니다. 전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난 표현이 막 이상한 짓과 이상한 말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룩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말 어미와 인자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죠? 하나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육체의 쾌락은커녕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딱 내놓으면서 나란히 언급하면서, 하나는 가짜 충만인 것이고 하나는 진짜 충만, 이것을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디에 충만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어떤 것으로 충만합니까?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술에 취한 것에 비교를 하고 있지만 술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은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은 술에 취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술 말고도 충분히 빠져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 빠지게 되면 굉장히 나쁜 길로, 술 취함보다 더 나쁜 길로 뻗어가게 되는 그런 첫 관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정말 자기 자신이 주 예수의 목소리가 늘 들려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정말 진행되어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요한복음을 읽을 수조차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정도가 다릅니다. 각 사람이 믿음이 다르다 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그 정도가 다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일지라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는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엄청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던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잘 모르다 보니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여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피를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그 주님의 처절한 목소리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유일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마지막 저 하늘 올라가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실 정도로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또 다른 거룩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가장 맨 앞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삶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거나 또 세상의 그 무엇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아간 우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